오늘은 누가복음 7장 세 번째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사역의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치유하시고 말씀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랬어.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그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죽은 심령 가운데도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꿈틀거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게 그 말씀 자체에 영광과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을 통한 모든 주님의 감동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7장은 얘기해줘요. 조금 낯선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감히 세례 요한을 누가 함부로 다른 설명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다 그보다 크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7장에서는요, 환경을 넘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거부하는 자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아는 소문난 죄인이라도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는 크게 4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믿음, 11절부터 17절까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이지요. 그리고 18절부터 35절까지 크게 이렇게 나눈다면 세례 요한을 통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36절부터 50절까지는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말씀하시냐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경로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정직했다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들렸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서 예수의 소문까지 듣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해줘요. 낫게 하면서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아요. 어떤 칭찬이에요? 누가복음 7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과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지요?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 어떤 환경으로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칭찬,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꼭 세상에 짜고 치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안에, 그 말씀 앞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라니까요. 그래도 이곳에 이스라엘 이 땅에 왔을 때 자기가 믿었던 그 이방신은 거짓신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 신을 섬기려고 회당까지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들은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는요, 그때도 불쌍하지만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멀리 40km나 되는 10시간을 거쳐서 왜 거기에 가셨어요? 나인성이라는 이 지역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곳이. 왜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감동을 주셨겠지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과부를 보시면서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나?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니까요, 주님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차별하는 자로 하나. 왜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누구에게는 안 베푸나? 아니요. 주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내가 은혜를 주고 나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는 성령을 주고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사람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따위, 하나님의 긍휼함 따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도와준다 그래도 짜증을 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 그래, 내가 너 은혜 내려주려고 이렇게 기다렸다니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거를 내가 너무너무 원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라도 거기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던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렇다면 7장 1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이 네 가지 큰 틀의 내용 중에서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한은요, 최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는 이 예수가 도대체 메시아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막 병자들을 막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들이 막 눈을 뜨는 거예요. 막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례요한이 물어보래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랬지요? 이미 벌써 세례요한은 실족한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 예수. 나로 말미암죠.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에요. 죄를 구원해 주면 해결된 거라니까요. 감옥에 있으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 다시 사는데. 근데 세례요한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육신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야? 도대체 내가 뭐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돼? 자기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뭐 보러 나갔니? 물어보세요. 확인하세요. 맞아. 너희 선지자 보러 나간 거 맞아. 그가 내 앞서서 보낸 그 선지자,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맞아.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거 맞아. 근데 여러분들 7장 2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왜 백부장에 이어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근데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대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대. 무슨 말이냐면 역할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시점에서 보내실 건데 그냥 보내면 알아듣지 못할까 봐. 태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택해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이제까지 잘 감당했어요. 역할 감당하는 거는 주님께서 은사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그걸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는 거고 직장도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로는요, 상을 받지 못해요. 어차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즐겁다니까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더 고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상을 받는다 그랬지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 감당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디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주님께서만 물로 세례 주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7장 29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역할 가운데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은 잘 감당했어요.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됐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증거하면서 받아야 될 고난, 사람들에게 칭송만 받았잖아요. 선지자라고 높임만 받았어요. 세례까지 줬기 때문에 존경만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헤롯한테 옳은 말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그건 뭐 못 견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전에 역할만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누구의 얘기냐면 29절부터 35절까지는 백성과 세리,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역할과 그들 자신의 믿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 가문, 제사장이 이제 사독 계열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 사독 지파가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제사의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니까. 그래서 로마와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탁도 돼가지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저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저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든 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파라시라고 분리시키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 제사장 가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거지요. 또 사두개인들은 니네들은 무슨 근거도 없이 너희 뭔데 바리새인, 너희 또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아?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굉장히 이렇게 원수 간의 그러한 관계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또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메시지를 광야에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세리들은 죄인이잖아요. 남들도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30절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들도 자기의 의로, 야 세례 받아서 뭐해? 왜 우리가 왜 죽었다 살아나야 돼? 우리는 우리의 의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말라기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를 보낼 때 예수 앞에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의 길을 증거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너희 사모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는데 너무 놀랄까 봐 내가 먼저 내 앞서서 길을 준비할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알겠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막 뛰놀기도 했지만요,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자기가 말씀 앞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목사 자녀라고 장로 자녀라도 다 필요 없어요. 사춘기 때 말씀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을 넘어가야 되는 이 시기.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1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알지 못,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나한테 물로 또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1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례요한의 이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랬을 때 백성들과 세리들, 서기관, 또 바리새인, 모든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반응했는데 도리어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성경만 끼고 다니는, 말씀만 기록하는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고 싶은 거,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앞선자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나. 내가 한번 비유로 얘기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내가 비유해 볼게.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같이 놀지, 막 어떨 때는 막 피리를 불 때는 어떻게, 너희 춤추라고 피리를 부는 거잖아. 그리고 또 앞에서 또 계속 운다면 너희들 또 같이 울라고, 그렇게 앞서서 같이 놀 때 너희들이 동조를 해야지.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32절 같이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요한이 울면서 회개를 외쳤잖아. 근데 세례요한이 와서 그렇게 회개를 외칠 때는 너희 뭐라 그랬어? 33절 같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고 너에게 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가는 곳마다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식탁의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기쁘구나 이러면 되는데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는 이 현상. 34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의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을 보는 너희들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그러시네. 나 세례 받아야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자녀들이 인정해주는 부모는요, 성공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그 부모는 지혜롭게 산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이 해석이 조금 어려워서요. 제가 한번 3가지 버전으로 다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지혜는 진실한 사람들,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난대요. 또한 지혜의 자녀들이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요. 이거 표준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늘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분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혜의 자녀들은 지혜가 옳다. 세례 받으래. 그러면 거기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냐. 왜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 여김을 받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슬퍼하면서 울면 너희도 같이 회개해.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어? 그럼 너희도 회개하고서 용서함 받은 것에 아멘 화답하면서 잔치상을 먹어.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8절부터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리 자기 역할 감당 잘해도요. 역할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끝까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때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뎌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근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놓쳤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바로 죽기 전에 아이고 이 세상에서 구해주는 게 아닌가 보네. 천국에서 만난다는 얘기였나 보네. 그래서요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도 없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한평 강도가 증거라도 했었잖아요.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달려 죽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여기 달려 너 그만 욕해. 그래도 증거라도 했잖아.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그래도 구원받은 게 은혜고 기적이지.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역할 감당하다가 자기가 겨우 구원받았다면 문제는 누구야? 우리들이에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그 가운데서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36절부터 50절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누구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부모가 바리새인인데 나도 그게 좋아. 그래서 나도 613가지의 그 율법을 잘 지키다가 나도 바리새인이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목사 집안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매일 그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나도 그게 좋아서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사춘기가 됐을 때 결정하는 그 시점에요.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바리새인 다 필요 없어요. 목사 자녀 다 필요 없다니까요. 죄인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도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 용서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더 큰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36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한 죄인된 여자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36절 보니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자기 집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초대를 하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같이 또 입도 맞추고 그가 바깥에서 먼지를 다 이렇게 묻혔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주고 그 다음에 향기 나는 어떠한 향료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발라줘요. 그게 가장 기본 예의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냥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그냥 잡수시기만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서 드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향유를 담은 옥합을 챙겨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그 발 뒤에 서서 우는 거 처음 보자마자 울 수는 없어요. 그치요? 어떠한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그 주님한테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서서 우는 걸로도 주님은 아마 참 행복할 거예요. 와, 회개하고서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걸로도 충분히 기쁠 텐데요. 그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서 발을 닦는다? 여러분들 어떤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이렇게 눈물이 수돗물같이 흘러가지고 멈추지 않는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겠어요?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소중하다. 나름 소중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걸레로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감히 그 발에 입 맞추는 것도 감격이 돼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는 이 여인. 근데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드렸네, 이런 생각을 하기는커녕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고 내가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야, 저 죄인을 못 알아보네. 영성이 아주 제로네. 이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래서요, 선지자라고도 부르지도 않아요. 선생이라 불러요. 이 여인이 이렇게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향유 옥합, 그 귀한 거를 깨서 주님 앞에 드렸겠어요? 누구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7장 다음에 8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요. 근데 그 옆에서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섬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8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 향유옥합을 깼던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고도 하는 게, 그게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주님을 안 쫓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떠한 죄, 귀신 들렸으니 당연히 죄인이지요. 얼마나 참 인생이 불쌍했겠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주님은 아는 거지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 안에 이렇게 감격하며 울고 있는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시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향유옥합을 깬 이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마리아 있지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하고는 달라요. 요 누가복음만 달라요. 거기는 나사로의 집이 배경이라면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 배경이에요. 요것만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시몬한테 물어봐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그가 네, 선생님 말씀하래. 선생님. 주라는 표현도 아니 백부장, 로마 백부장도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지.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이야기를 해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어. 근데 둘 다 빚을 갚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어. 이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장성한 사람이 하루 버는 품삯이에요. 뭐 지금으로 하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지요. 10만 원이면 500만 원이나 5천만 원을 빌린 거고
하루 싹을 이제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이나 1억을 빌린 거예요.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탕감해 줬대요. 빚 준 사람이 탕감해 줬대요. 그러면 1000만 원, 1억 빚진 것을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이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하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고맙게 생각하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고마운 거는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 고마운 게 감사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걸로 표현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예,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너 판단이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계속 얘기해요. 시몬아, 이 여자를 봐봐라.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한테 뭘 해줬니? 발 씻을 물을 줬니? 아니, 넌 안 줬어. 이 여자는 근데 나에게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다. 머리털로 닦아줬어. 너는 나한테 입을 맞췄니? 아니지. 이 여자는 내 발에 이제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입을 맞추고 있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불었니? 향내나라고 살짝살짝 그냥 붓기라도 하면 되는데 너 그것도 안 했잖아. 근데 이 여인은 향유옥합, 최고의 향유옥합을 내 발에 부었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47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내 옆에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나라니까 아담도 아니에요. 빌라도도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 각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왜 죽이셨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 그 죄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요. 주님 앞에 지옥 갈 생명 이거 왜 못 드려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역할 왜 못 드려요? 그 은사 감당하면서 당해야 될 고난 왜 감당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너무 의로워. 평생 613가지 율법만 지켰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자기의 삶이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이 더디 생기잖아요. 자기의 의로 뭔가 할 줄. 그 의는 허접해서 천국 어울리지 않는 의예요. 못 가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지 않으면, 더 낮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 여러분들 세상에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한테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의로워? 누구로 말미암아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주님께서 너 믿는구나. 너 믿는구나. 그래서 4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주님의 그 용서하심, 귀신 쫓아주심, 아니면 병 고쳐주심,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감사의 표현을 할까? 너 그거 감사해? 너 그 믿음, 너 그 믿음이. 그래서 5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요 다 해주세요. 주님은 지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 용서를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랬을 때 믿는 거는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자가 믿어야 되고 바리새인이 믿어요. 믿는 것도 하나님 보고 믿으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믿음 없는 것을 왜 여러분 탓을 안 하고 여러분이 회개해야지. 주님이 뭘 더 해주셔야 되는데 뭘 더 아들 주시고 그토록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껏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되지. 그거를 눈으로 봤는데도 그것도 못 믿어서 주님이 아직 나에게 믿음 안 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래. 야, 저 사람 누구기에 죄도 사하여 주는가? 주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잖아요. 내 믿음이. 지금요 누가는 이 말씀을 또 17장에서 또 해요. 내 믿음이. 주님은 모든 은혜 주세요. 모든 은혜 주셨을 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제가 이 믿음이라는 해석이 솔직히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쇠뇌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막 왔다 갔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게 또 근데 이게 또 내가 믿어도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건데 막 이게 헷갈렸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처음 섬겼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3명만 나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목사님이 내일은 쉽니다. 잠깐만 이런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비가 오는 게 무슨 문제냐고 가겠다 그러면 그래요? 오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은 새벽 기도를 쉰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목사님, 새벽 기도에 누가 올지 모르는데 그 새벽 기도를 매일 똑같이 해야지 상황 따라 못하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달아 주신 그 감동이 뭐였냐면요. 믿음은 내가 믿지만 상대방이 원인이 되겠구나. 그분이 잠깐만 새벽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럼 나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새벽 기도를 할까 말까. 근데 저분은 죽어도 해. 자기가 못해도 다른 분을 세워서 한다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그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믿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신을 주는데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는 거지요. 상대방이 믿음의 삶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신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님에게로부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지지만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보면서 누구 믿음이란 말씀하세요? 너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 근데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또 속이겠지? 또 거짓말하겠지? 늘 의심이 있어서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진실한 사람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실하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요. 정직한 사람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 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정말 이 여인도 지금 4가지, 5가지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7장에서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환경은 금수저, 흑수저. 높고 낮을 수 있고 똑똑하고 무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어. 환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일 수 있어. 하지만 문제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에 따라서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께 받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세례왕같이 최고의 은사로 주님을 증거했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했지만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참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죄인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난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포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도움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